말씀 제목은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입니다.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의 다름질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신앙의 다름질을 해서 어떤 신앙을 이루어야 그게 좋은 신앙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신앙인가? 당신의 목적지이죠. 아울러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도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 전체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큰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병자를 고치니까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고 병을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니까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고자, 혹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로 삼고 자기 지도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니까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네. 그래서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잘 되고 풍성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너희가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떡을 먹듯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 먹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깥에 모시지 말고 내 안에 있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 앞에다가 모셔놓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신앙은 출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첫 출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떡을 먹어서 내 안에 그 떡이 있게 하는 것처럼, 그래야 떡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해야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치 떡을 먹은 사람이 배부른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신앙이 다름질을 해서 내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나는 신앙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좋아. 예배도 더 잘 드리고 봉사도 더 잘하고 이런 것들로 보통 비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인정해 주는가? 어디에 도달하고 어떤 신앙으로 성장해야 이 사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 목적지, 신앙의 도달점이 어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신 그 직후에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 7개만을 엄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7개만을 엄선해서 자기가 기록하는 요한복음서에 기록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표적입니다. 7개 중에 2개가 6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 6장에 나타난 2개의 표적이 하나는 떡과 물고기로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담배로 오셨다고 하는 이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이 표적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마 내용일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4개의 복음서에 3개의 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3곳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같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읽어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말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어떤 메시지는 제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에는 6장 44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3곳 중에 마가복음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비평가들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자를 이렇게 연구해보고 공통점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를 정설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6장 44절로 52절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성경 없으신 분은 화면을 읽으셔도 되고요. 자,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바로 직후에 이 기적을 또 행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45절은 그 표적을 행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날은 저물었고 사방이 캄캄해지고 또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가 한가운데 있는데 심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런데 무태서 홀로 남아 기도하던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하면서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바람은 거슬러서 파도가 치고 힘이 드는데 어떤 그 사람 같은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오니 이게 유령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깍! 여자들은 그렇겠죠. 여자들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뭐라고 질렀을까요? 으악! 그랬을라나요? 아무튼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는 제자들이 그 담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쳐요.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면은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2가지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죠. 물 위로 걸은 것과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 것. 그리고 2가지 이 이적과 함께 제자들이 또 2번 무서워하고 놀라는 걸 보여줘요. 물 위로 걸어온 걸 보고 유령인가 하면서 무서워 소리 지르고 또 배에 오르니까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또 무서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2절에 왜 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배에 오르니까 물길이 잔잔해지니까 또 무서워했느냐? 이유가 나와 있는데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말은 마가복음 읽어보면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이 또 몇 군데서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처한 위치, 특별한 어떤 자기들의 위치나 처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해 버릴 때, 깨닫지 못할 때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바람이 거슬림으로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무태서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서는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십니까?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고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으악 유령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자고 예수님이 제자고 천국의 제자들이고 특별한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이 설마 이런 데까지 오실까? 나를 도와주시려 지금도 오시나?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니까는 유령이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그 현장이 어떤 어려움이 고통스러운 현장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일지라도 그것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배에 딱 올랐어요. 제자들 탄 배에 오르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 거스르는 바람이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실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니까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깨어 있습니까? 둔한 상태입니까?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은 거기를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거세게 부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즉시 잔잔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이걸 만일에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 무리로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점이에요. 마음이 둔한가? 깨어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깨어서 내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주께서 보고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 역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14장 21절로 33절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2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대충 봐도 마태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길죠. 비슷한 것 같은데 4개 절이 4절이 마태복음에는 끼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태는 다른 식으로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뭐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다 동일해요. 27절까지는. 그런데 28절에서 31절은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마가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거를 알고 들었으면서도 아마 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마태는 이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세요? 그럼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해주세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 위로 걷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은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실 거야.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는 용기 있게 배에서 탁 내리더니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가더니 옆에서 휑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거스르는 바람을 바라보는 딱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나 빠져버리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으로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 그러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33절에 마가복음 없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가복음에는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는 마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천하 모든 민족에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어떤 환경에 처할,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거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좌절할 때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리로 누가 걷습니까? 첨벙하자마자 꼬르륵 가지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의심을 하면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거룩한 부르심을 갖고 사역하십니까? 그러면 주어진 환경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그건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은 그 수많은 그 사건 중에 7개만을 엄선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고 하는 이 기적도 아주 요한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표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 사건은, 이 표적은 반드시 말을 해야만 내가 말하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적 중에 7가지만 딱 뽑았는데, 근데 묘하게도 요한복음에 딱 2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예수님 무리로 걸으신 이 표적, 이 2가지는 떼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붙여 읽어야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7개만 하는데도 이걸 같이 6장에다가 묶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6장 15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읽어보시니까 제일 밋밋하죠. 3개의 그 말씀 중에 마가복음에는 8계절인데 마태복음에 14계절이고 12계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6개입니다. 물론 이 15절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들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지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신경 쓰게 할까 봐서, 그쪽으로 눈이 돌아갈까 봐서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하고 2가지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먼저 17절과 그 18절 19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16절부터 봅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 누구의 의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자들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앞서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라 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유심 읽어보면은 아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 같은데 두 눈을 부릅뜨고 읽어보면은 그게 보여요. 제자들이 자유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 뭔가 나름대로 급한 사정이 있었겠죠. 날도 저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오늘 빨리빨리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뭐 알아서 오시겠지 하고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은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건 없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잔잔해졌다라는 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뭐 바람이 잔잔해졌다 어쩌다 그런 말도 나오지도 않고 대신해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러는 거예요. 건너가고자 하던 그 땅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도착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 모시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배도 이제 날도 저물려고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건너가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다가 바람을 거슬리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둥살둥 고생하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시고 배에 오르시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무사히 잘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다른 말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실제로 말하는 걸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롭게 살고 안식을 누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딱 목적을 정합니다. 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기왕이면 내 신앙을 바르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신앙이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신앙으로 내가 성장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감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 가는 삶, 신앙으로 친다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 나의 돕는 자 아니면 내 주님 병 고치는 자 아니면 복을 주시는 분 바깥에 모셔놓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인생,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배를 탄 제자들과 똑같아요. 건너던 곳, 이루고자 하는 땅 도착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없이 재물을 벌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서고 권세와 능력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으로 풍성한 삶, 행복, 자유 아니면 풍요로운 삶, 행복한 인생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사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예수님 없는 배, 예수님 영접한 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자 하는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배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아무리 노력을 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그 인생이 그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신앙이 최고로 좋은 우리가 목적하는 그 참된 신앙,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서 그 신앙이 그 목적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장에는 두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표적을 잘 생각을 해보면, 연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딘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 또 바람이 거슬림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른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표적, 이 두 표적이 연결돼서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1절로 15절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을 사건, 그 다음에 16절로 21절에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그 표적, 그리고 다시 22절부터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설명하는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말씀이 이 표적 다음에 또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노린자처럼 예수님 무리로 걸으신 사건은 가운데 딱 들어있고 앞뒤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 두 표적을 언제 행하셨느냐, 6장 4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유월절과 잘 대비해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압제가 심하고 학대가 심한지 괴로워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뛰쳐나와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중간에 광야가 놓여 있었어요.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데 그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먹고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만나로 먹고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에 들이시려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봤더니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의 농산물이 그것을 막 내주는 거예요. 풍요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은 애굽이 주는 것과 달랐어요. 애굽은 그들이 종살이였습니다. 맨날 학대받고 압제당하는 삶이었는데 가나안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풍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가나안에 있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주는 땅, 그걸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표적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로 걸어오셔가지고 배에 오르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려던 땅이 단순한 가려던 땅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풍요와 평화와 안식과 생명으로 가득한 그 삶을 주는 그곳, 이게 가려던 땅이에요.
아직 요한복음에는 그 주제가 충분히 성숙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13장 이후로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루려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풍요를 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도달해야 되려면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가득한 풍요와 안식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려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은 제자들이 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14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너희로 아버지 안에 거하기에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표적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니까?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인 일, 바다 위로 걸으신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 있을 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라는 말씀 그 한마디로 살린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사람을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고쳐버린 일. 예수님은 그 놀란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를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 했다고?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신앙의 궁극 목표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라는 거예요.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삶의 비밀이에요. 요즘 저는 그 중세 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든지 뭐 여러 중세 경건주의자들의 그 영성 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 영성에 관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들이 취하는 그 어떤 풍성한 삶의 비밀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 버리는 것,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제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이걸 추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5개 성은을 가졌다고 그러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자국, 4개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어서 피도 흘렸다고 그래요. 아시시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속사람이 그랬다고 하는데, 프란체스코는 진짜로 자기 몸에도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들, 기독교 그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진심으로 추구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와 생명과 평화와 풍요와 안식을 얻으려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땅에 무사히 도착하고 쉽게 가는 길은 나를 너희 인생의 배에 영접해야 된다. 범사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혹은 바빠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가 바람이 거슬려서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탄 배에 모셨더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심령의 배, 내 인생의 배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안식, 그리고 자유,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헬라 철학이라든지 아까 말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철인들이죠.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천지를 창조한 그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신적 존재가 창조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남겨진 빛의 파편이 있는데, 그것에 의지해서 신에게로 돌아가서 신에게 합류할 때 고난은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풍요로움이 주어진다, 이렇게 믿었어요. 요한복음 헬라 철학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가고자 하던 그 땅,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21절에 그랬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시는 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일, 그게 십자가 복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소망하는 자유, 평화, 안식, 행복, 생명으로 충만한 삶, 그때 하나님께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